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심사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밤일과 공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교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자, 계속되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저도 볼 때마다 느끼지만은 무지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로마서는 진짜 한글로 읽어도 어렵고 영어로 읽어도 어렵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 직장 동료분도 이제 성경을 막 읽어 나가면서 로마서하고 근데 히브리서하고 두 개는 한글로 봐도 모르고 영어로 봐도 모르겠대. 둘 다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10살 때 여기 와가지고 살았으니까. 근데 말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원래 그 두 개가 좀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랬는데 로마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다 이렇게 한 묶음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점층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1장부터 3장까지는 초반부에 막 질문을 던져내는 시기예요. 이제 그 주제를 던지는 겁니다. 주제를 막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하다가 4장, 5장, 6장에 더 심층된 이제 설명을 하고 7장, 8장에 가서 완전 결론을 때리거든요. 정말 이제 진술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은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로마서 7장 악명이 높은데. 자, 그래서 이 3장은 말하자면은 서두 중에서도 진짜 조반부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도 오늘 3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심화시킬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3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이 앞에 2장급 이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유대인 그 2장에서 보면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네가 더 이렇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지 육신의 할례가 진짜 유대인이 되는 증거가 아니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예상되는 반응이 뭐겠어요? 유대인 측에서 그럼 당연히 예상되는 말 그러면 우리는 율법 가지고 있고 할례 받고 이런 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겠네요. 이런 반응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수법을 지금 많이 쓰거든요. 이 문체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딱 어떤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상할 거라고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딱 받아가지고 미리 딱 말을 하고 그럼 너가 이렇게 말하겠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말을 할게. 이렇게 해서 자꾸 점층 심화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올 걸 딱 예상을 하고 너희가 보나마나 이렇게 묻겠지? 많다. 답을 일단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범사에 많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가장 첫 그 유대인으로서 그 가장 첫 베네피트 이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자면 좀 더 잘 알고 있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2장에서 봤지만은 양심에 하나님의 그 법이 새겨져 있긴 하지만은 잘 모르잖아.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 그죠? 우리도 제가 법을 하면은 자연법에 제가 저번 주에 그런 말 했죠. 자연법, 실정법 뭐 이런 말 했죠. 계속되는 법학강인데 자연법주의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랬잖아요. 뭔가 초월적인 아주 가장 근본적인 수프림한 법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법은 그 법을 이렇게 좀 구체화시키는 거지 그 정말 진정한 정의, 권위, 법의 권위 이런 것들은 그 정확히 구체화시킬 수 없는 그 자연스럽게 있는 법, 자연에 녹아있는 그 법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게 자연법 사상인데 그러면은 자연법 사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럼 그 자연법이란 게 도대체 뭔데?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세상 법은 특히나 다 다르잖아. 뭐 이 나라 가면은 이렇고 저 나라 가면 저렇고 이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폐지되긴 했지만은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 간통죄가 죄였잖아요. 형사처벌 가능한 죄였거든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간통죄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 걸로는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민사소송에 가가지고 손해배상 내놔라. 내 감정과 뭐 이런 거를 상하게 한 그런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형사 고소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혼의 경우 그 유책주의를 묻고 있고 책임주의를 묻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느 한쪽이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이 결혼이 지금 파경이 나게 생겼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을 피운 쪽은 이혼을 청구를 못합니다. 바람 피움을 당한 상대만이 피해를 받잖아요. 피해본 상대만이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책임주의라고 하거든요. 호주에서는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쪽이 바람을 피운 쪽도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호주는 그거는 책임은 민사소송 가서 묻고 민사소송 따로 제기해서 물으면 되는 거고
결혼을 유지하는 그 근본 이유는 둘이 같이 이렇게 이 관계를 유지하자는 의지가 있어야지, 같이 상호 의지가 있어야지 유지가 되는 건데, 이 한쪽이 의지가 없어졌다고 하면은 이렇든 저렇든 책임이 어느 쪽에 있든지는 나중에 물을 문제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 유지시켜봤자 서로에게 더 불행할 뿐이다. 그러니까 끝내주자. 이게 호주 그 서양식의 논리입니다. 이거를 관계주의라고 하는 거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갑자기 왜 법을 말하냐면 이런 식으로 세상 법은 막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릅니다. 특히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은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법,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법의 뭔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사실. 그렇죠. 지금 당장 제가 예로 든 이 법 얘기만 해도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뭔가 그건 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있어. 그죠? 뭐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걸 딱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설명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잖아요. 정확하게 그게 뭔지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저도 비자 여기서도 일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제 들고 올 때 보면은 자기가 막 맘대로 했다가 막 완전 케이스 망쳐가지고 들고 오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네 뒤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이걸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저희 아시는 분이었는데 고용주 비자였는데 여기 고용주는 이민법은 이 회사가 커지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회사 구조가. 왜냐면은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회사를 큰 덩어리 그대로 딱 냅둬놓으면 세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회사들이 막 사실은 큰 한 덩어리로 돌리는데 이 서류상으로는 여러 개의 회사로 쪼개놓습니다. 여러 개의 회사로 쪼개놔가지고 임금은 A 회사에서 나가고 경영은 B 회사에서 하고 있고 자산은 C 회사에서 들고 있고 막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해놓는데 그거를 근데 회사법은 다 인지를 해요. 이거를 관리를 하는 법이니까 이 복잡한 관계를 다 인지를 하는데 회사법과 세금법은 인지를 해요. 근데 이민법은 그렇게까지 인지를 못해. 거기까지 머리가 안 돼, 이민법이. 당연하지. 그럴다가는 이민성 직원들이 회사법을 다 공부를 해야 될 걸. 그러니까 이민법에 있어서는 운영하는 고용주가 자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임금도 다 나가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민법이 생각하는 회사는 그냥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회사만 회사로 인정을 하지. 그렇게 막 복잡하게 돼 있으면 몰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그런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느 회사가 스폰서를 받았냐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면은 이게 툭 받아봤는데 야 너 페이슬립에 있는 고용주 이름이 네 스폰서 해준 고용주 이름하고 다르다. 회사 이름이. 그러면은 이민성에서 볼 때는 너 뭐 고용주 스폰 받아놓고 엉뚱한 회사에서 일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저희한테 오면 이게 막 이 부분은 이런 좀 어려우니까 이 서류는 들어가지 마시고 요거는 회계사 편지 받아가 설명해가지고 들어가시고 그렇게 막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이민성이 딱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딱 알아먹기 쉽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주는데 이거를 자기 혼자서 해놓으니까 그냥 다 올려버린 거야. 벌써 이미 이민성이 다 제출이 됐어. 우리가 저 어쩌라고. 안 돼. 그래가지고 정 안 되면은 지금 고용주 스폰 그 넣은 거를 철회해야 되는 지경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민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 비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비자들 어찌나 안다리 박사들 많은지 뭐 이렇게 대충 좀 주워듣고 이렇게가 대충 아는 사람들이 많아. 반풍수. 우리나라 말 아시죠? 반풍수 집안 망한다고. 그런 사람 말 믿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저희처럼 이렇게 딱 제대로 공부하고 이민법 그 조문을 보고 판례 찾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는 똑같이 이민법을 아는 거지만 차이가 나잖아요. 그 아는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민 이 진행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딱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는 거고 처음부터 안 잡으면은 막 좌충우돌해요. 그러면은 이민성이 볼 땐 너 왜 이러냐. 비자 기록을 보니까 영 이상한데 수상쩍은 인물이 돼버리냐. 그래서 정말 이 법의 경우는 정말 제대로 안다는 게 정말 힘입니다. 아멘. 그 베이컨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식이 힘이다. 세상 많은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법의 경우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각자의 마음속에 다 뭔가 주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잘 몰라.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정확하게 표현은 할 수가 없어. 근데 말씀을 쫙 배우고 말씀을 쫙 받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게 탁 나오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 이 바울 시대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뉘었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잖아요. 우리한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왜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그러셨다고 하던데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 자꾸 막 일을 더 주고 뭐 더 많은 걸 알게 해주면 더 책임이 커질까봐 막 도망다니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믿음이 커지는 게 꼭 좋은 일인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꼭 좋은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좋은 일 맞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하다는 게 물론 그만큼 책임도 커지지만 그만큼 장점이에요. 우리한테 있어서 좋은 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일단 먼저 말을 하면서 그러면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믿으심을 배하겠느냐 하면서 쭉 이제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는 말이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이런 질문을 예상을 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켜서 그 하나님의 의에 다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한 방에 그냥 해결을 한 거잖아. 대표성의 원리로. 그러면은 예수님도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 이렇게 두 사람이 똑같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10,000달란트를 졌고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졌다. 화폐 단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화폐 단위로 센트와 달러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이 목사님하고 유나씨하고 저한테 똑같이 빚을 졌어. 근데 이 목사님은 저한테 100센트를 빚졌고 유나씨는 저한테 100달러를 빚졌어. 근데 그러면은 제가 둘 다 근데 똑같이 갚을 힘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가난한 거보다 100센트도 못 갚고. 어쨌든 못 갚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둘 다한테 됐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두 분 다 빚을 탕감해줬어. 누가 더 고마워하겠어요? 누나 좋죠. 저쪽이 훨씬 고마워하겠죠. 그죠? 100달러 냈지. 예. 예수님이 그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화를 가지고 그 예화에 입각해서 오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을수록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게 더 큰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게 더 많이 드러나는 거겠네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야 좋겠네 결국은. 그런 이상한 궤변을 진실인 양 말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궤변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 3장의 이 부분은 나중에 6장하고 완전 연결이 됩니다. 6장의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깊게 다루거든요. 여기서 살짝 다루는 건데 그런 말 너희가 또 할 거제.
그러면서 그런 말 너희가 또 할 거지 하면서 아니다. 그런 말 하면은 8절에 보면 그래놨잖아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맞다 마냐. 우리 8절에 보면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린 다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이면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말이 이거였어요. 당신은 그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살게 만든다. 믿음이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살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당신이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틀린 거다. 그렇게 공격이 들어왔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내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나중에 저 12장부터 가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높은 기준치를 제시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기준치를 제시하는지 12장부터 굉장히 나옵니다. 진짜 후덜덜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절대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면은 다른 말로 하자면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사람이다. 이제 그게 완전 7장에 가면 한참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뭐 하는 거 봤냐? 여러분 죽은 사람 뭐 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본 적 있는 분? 죽은 사람이 춤추는 것도 없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와 어떻게 계속 같이 살 수 있겠느냐? 아멘. 그렇게 말을 쫙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 그게 아니다라고 딱 집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5절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가 드러났는데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한테 공로패를 줘야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특히 여자 사역자 목사님 분들이나 이런 분들 남편분한테 공로패를 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남편분이 이렇게 저를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참 도움이 많이 되어주셨다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진짜로 공로패를 수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한테 그렇게 공로패를 줘야 되는 그런 게 아니냐. 우리한테 화내시면 안 되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다. 이거를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가 또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그런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자면은 악하게 살지 뭐 죄를 지을지 선을 행할지 이런 걸 다 결정해 놓은 게 아니냐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다 각본 써놓은 대로 한 것뿐인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를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특히 섭리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아니 그럼 하나님 처음부터 다 이렇게 다 알고 다 적어놓고 다 정해놓고 예정해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정해놓고 나는 그 역할에 맞춰서 살았을 뿐인데 내가 맞춰서 안 살 능력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내한테 화를 낸다는 거는 하나님 내를 심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다른 그런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자유의지라는 거를 완전 쌍무시 때리는 발언이거든요. 보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가 지금 느끼기에는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자유롭게 이렇게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다 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이론에 따르자면 속고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에게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 서신 중에 하나였던 게 저는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법적으로 특히나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이런 예정론을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적인 논리로는 저는 이걸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논리에서 죄를 지어도 아마도 로마서를 하면 좀 법학 강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구성 요건을 맞춰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살인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살인죄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을 고의로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내지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살인이라는 죄를 구성하는 부분이 앞부분이에요. 살인이라는 죄는 사람을 고의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개를 가지고 왈가왈부합니다. 누가 사람이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람인 거냐? 왜냐면 태아가 있기 때문에. 태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태아가 이렇게 진통이 시작될 때부터 사람인 거냐? 아니면은 머리만 일부 나왔을 때부터 사람이냐? 아니 전부 다 튀어나와야 사람이다. 아니다 다 나와가지고 호흡을 시작하겠어야 사람이다. 왜냐면은 여기에 따라서 낙태죄가 되느냐 영아살해죄가 되느냐가 달라집니다. 영아살해죄.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왈가왈부하거든요. 그리고 고의로 죽여야 돼요. 실수로 죽은 거 이런 건 안 됩니다. 그건 과실치사가 돼요. 그래서 진짜 네가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 죽일 의도라는 건 그럼 어떤 뜻이냐? 진짜 적극적으로 죽일 의도 플러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어. 라고 한 미필적 고의 포함.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죽인다. 죽음이라는 것에 또 개념을 내립니다. 그래서 언제가 그럼 죽는 것이냐? 심장이 멈춰야 된다. 호흡이 멈춰야 된다. 아니다. 요즘은 뇌만 죽어도 된다. 뇌 죽으면 사람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뇌사설이 그래서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뇌사하면은 사람은 죽은 거다. 그럼 뇌 중에 어느 뇌가 죽어야 되느냐? 대뇌만 죽어도 된다. 아니다. 적어도 간뇌까지는 죽어야 된다. 호흡을 관장하는 연수까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말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길어졌는데 이렇게 그 앞에가 구성요건입니다. 요게 다 맞아야 살인의 구성요건이 딱 갖춰진 거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위법성을 봅니다. 이 구성요건은 딱 맞았어. 근데 이게 과연 위법한 행동이냐, 법을 어긴 행동이냐라는 걸 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 구성요건이 다 맞았어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헐. 그래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상황은 정당방위가 되죠. 정당방위가 대표적인 위법성을 깨뜨리는 사유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당방위 그리고 위법성 중에 위법성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러면은 그런 정당방위 상황도 아니었고 이 구성요건도 다 맞다. 이 사람한테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걸 따집니다. 왜냐면은 다 맞아. 이 사람을 죽였고 별 그런 정당방위 이런 것도 아니었어.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정신지체야. 지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야. 지가 뭐 손에 칼을 들고 있는지 뭐 젤리를 들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죽었어. 사람을 죽인 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구성요건도 맞고 위법한데 책임을 묻기가 좀 못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못 묻거든요. 책임을 못 묻는 사유 중에 하나가 강제적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강제적으로 이거 안 하면 말하면 네 가족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 그 경우는 왜냐면 내 자유에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 장로교에서 이렇게
뭐 원죄론이라든지 뭐 이런 그 예정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정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냔 말이야. 죄에 대해서 심판이랑은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전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너무 말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예정론을 그 한국에 있을 때부터 좀 뭔가 빠진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우리를 로봇처럼 다 정해놓은 게 아니다. 이렇게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뒤에 가면 쭉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로봇처럼 정해놓고 누구를 구원할 사람 딱 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지옥 갈지 누구는 구원받을지 아시냐? 알지.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이 정해놨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아멘.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한테는 기회를 안 주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가룟유다잖아.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귀라는 걸 알았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하나로 집어넣으면서까지 구원해 보려고 했잖아요. 아멘. 진짜 저희 어머니가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 12사도가 기초가 돼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잖아요. 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말하자면은 세계 복음화의 12분의 1을 포기한 거야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의 12분의 1을 포기하면서 이 사람 하나를 건져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됐어.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걸 알았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걸 알았을까? 아셨겠지. 그렇지만 기회는 끝까지 다 주셨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나오겠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아시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우리 몫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 대신 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멘. 예,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 딱 손잡고 이렇게 막 같이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건 그렇게 도와주는 건데 그렇게 도와줄지언정 성령님이 아마 네 비켜라 내가 할게 그렇게는 안 하신다고.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고 우리가 저 조인합니다라고 사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선택하는 자유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게 딱 맞물려서 같이 걸어가는 아멘. 길입니다. 아멘. 이루어내는 작업이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아멘. 하나님 혼자만으로 할 수도 없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나가시는 그 실체 작업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가면서 다 하시지만은 저 하겠습니다. 저요. 조인인 하는 거는 우리 몫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령님한테 성령님 저 손 좀 잡아주시세요. 잘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성령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줄 수 있는 거지. 안 잡아주는데 성령님이 비키라 내가 할게. 뻥 차내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하나님 심판자 자격이 없는 건데.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말을 하면서 이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베네핏, 이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악을 행하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말한 다음에 이제 반대로 탁 넘어가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럼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라는 거는 여기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좀 낫냐? 유대인이라고.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정말 무시무시하다기보다 정말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원죄론이 여기 지금 초반부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여기에서부터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그럼 신생아는 이 질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나자마자 죽는 케이스들,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죽는 케이스들, 완전 어린 나이에 죽는 케이스들. 그러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해요. 그런 애들도 다 죄인이라는 소리인데 아무것도 하기 전에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뭘 해? 우는 것밖에 안 했는데 걔들도 죄인이라는 소리 아니냐? 그럼 걔네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은 아담의 핏줄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원죄가 있다. 오리지널 신,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죄가 사람은 다 타고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라고 하거든요. 자범죄를 지으면서 거기서 이제 더 플러스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게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거스틴이 이 말을 한 게 로마서 5장의 헬라어 문구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그랬어요. 이게 헬라어에 저도 지금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리포트 쓰면서 에세이 몇 개 읽어보면서 알았는데 헬라어의 전치사 문제예요. 전치사 문제로 인코어라는 전치사인데 이거를 말하자면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서 어떤 어순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왜 우리나라 말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할머니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그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래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띄어쓰기를 요렇게 해석하면은 in whom이라고 해석이 되고 띄어쓰기를 반대로 해석을 하면 because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거스틴은 앞에 in whom 쪽으로 해석을 해서 아담 안에서 다 우리가 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 대세는 그게 아니고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죄인이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죄라는 거는 진짜 어떤 죄 자체가 우리 속에 태어날 때부터 계속 핏줄 속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원죄라는 거는 그래서 5장에 가면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죄의 전체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다. 그래서 이 죄의 전체적인 영향력 아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커가면서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게 낫지 어떤 진짜 무슨 매지컬 파워 같은 주문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는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게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진짜 느끼는 건데 한국 신학이 도대체 서양 신학에 비해서 몇백 년 뒤져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양 여기서는 그렇게 어거스틴이나 막 칼빈이나 막 이렇게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이 잘했지만 이 부분은 좀 해석을 잘못한 것 같다 막 이렇게 막 강로들 막 하면서 이게 나가는데 한국을 보면은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이잖아. 그게 그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려면 여기 사십시오. 근데 여기서 해도 이게 신앙이 잘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저도 이게 보다 보면은 그 제가 읽은 에세이들이 거기에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찬성하는 건 아닌데 이런 의견들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쭉 소개를 해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의견들도 많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한 게 아니고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냥 다 부활한 것을 항상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표현한 거다. 그런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담에색 노상에서 본 거 사도 바울 완전 정신병자 취급하는 건가 이거 사도 바울이 벌쩍 뛰겠는데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코스로 듣는 거니까 주는 에세이 뭐 이런 것들 보고 또 신학교가 괜찮아서 괜찮은데 이제 막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막 이거저거 함부로 보다 보면은 그렇게 막 들어가면은 난리 나겠다 이거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위험하지.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쭉 여기서 하는 말이 어쨌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은 법을 알고 있다는 거는 좋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법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죄가 더 크다. 또 저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죄를 짓잖아요. 법정에 가면 제가 더 혼납니다. 전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떤 재산 관리나 이런 거를 아니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법이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은 니는 실수할 수 없는 사람이야. 변호사 자격증까지 있는 주제. 그 당연히 알아봤어야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고, 헬라인은 몰랐지만은 모른다고, 이 법의 그 말이 있거든요. 무지는 무죄가 아니다. 모른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 죽이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그렇다고 살인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쭉 그 나중에 7장에서 완전 제대로 나올 그 말을 하는데, 율법은 그럼 뭐 때문에 주어졌느냐 도대체.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왜 주어졌느냐. 사실 지키지도 못할 걸 준 건 아닙니다. 지킬 수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완전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건 아니었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럼 율법이 성령님도 안 오시면서 율법은 왜 주어졌느냐? 율법이 그리고 지킬 수 없게 된 이 인류에게는 무슨 역할이냐 도대체? 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율법으로 하여금 율법은 율법 자기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법이라는 놈이, 저도 법을 했지만 법이라는 놈이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안에 있으면은 법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그죠? 법이 나를 지켜주니까. 법 밖에 있으면 법만큼 테러블한 게 없습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법하고 박으면 다집니다. 법하고 박는다는 말은 모든 공권력과 박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한편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든든한 게 없어. 아멘. 법 밖으로 딱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밖으로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테러블한 게 없어요. 차라리 세상 공권력하고 싸우는 게 낫지. 그래서 근데 이 모든 인류가 점점 더 타락을 해가지고 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지경까지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이 예전에는 인류를 지키고, 이 법을 받은 사람들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게 해주는 도구였는데, 그 통로로 사실은 준 거였는데, 능력이 없어짐에 따라서 죄가 인간을 악화시켜버렸잖아요. 죄가 인간의 능력을 없애버림에 따라서 법의 반대편에 가서 서게 된 겁니다. 법의 무서운 얼굴을 대하게 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법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법이 가지는 위치다. 그게. 아멘. 그래서 법이 이제 이 심판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아래에 전부 다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법 아래에 다 묶여서 다 이제 모든 인류가 다 심판, 다 죄, 이렇게 딱 판결이 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판결이 딱 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법의 이 요구를 맞춤으로 해서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건져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법이, 자, 이거 맞추는 사람, 요 조건 지키는 사람은 살고, 요 조건 못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건을 다 못 지켜. 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조건 지킬게. 그래가지고 지켰어요. 지키면서 그러면은 법이 오케이, 그러면 당신하고 있는 사람은 다 이제 법을 지킨 겁니다.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싹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다 옮기려고 하면은 이쪽에 다 한 군데 몰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은 막
주워 담기 힘들잖아요. 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군데 다 모르는 역할을 한 거예요. 몰아넣는 역할을 한 거예요. 법이라는 딱 바구니 안에 탁 몰아넣고는 예수님 딱 나타나가지고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갈 사람이 뭐 정해져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천국 갈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거게. 아니잖아, 그거는. 자, 그래서 율법 외에 나타난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써 그 2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사람들이 계속 이제 예수님은 이쪽 바구니에 있는 거 다 옮겨올 값을 치렀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구니에 있는 게 그냥 물건이 아니야. 들어가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바구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쪽으로 옮겨와야 돼. 아멘. 그래서 옮겨온나 자꾸 하나님 그러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옮겨올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하나님의 편에 법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꼭 참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그걸 간과한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못 본 척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저렇게 ISIS가 난리를 치고 뭐 온갖 이상한 미친놈들이 난리를 쳐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딨노? 저런 것들 천벌 안 내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이 내릴 수 있지 당연히. 그리고 내리고 싶지. 정리 좀 하고 싶지. 그렇지만은 걔들도 혹시 돌아올까봐 돌아오기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못 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간과라는 게 그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25절에 보면 그래 놨습니다. He had left the sins committed beforehand unpunished. 그러니까 벌을 안 하고 계속 못 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못 본 척 할 것 같습니까? 못 본 척 한다는 말은 언젠가는 그만할 때가 온다는 소리입니다. 척하는 건 우리가 언젠간 그만둘 때가 와야 되잖아요. 계속 끝까지 척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은 정말 사람들이 그러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의 때다. 지금 많이 은혜 받고 지금 많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못 본 척 하던 게 진짜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더 이상 못 본 척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보이던데. 근데 이쪽은 지금 하나님이 못 본 척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안 넘어오면은 나중에 이제 딱 하나님 정말 보기 시작하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자꾸 이 믿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해야 하는 의무, 정말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뭐 누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사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우리가 뭐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어디야? 27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뭘 잘 지켜가지고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저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받아요? 라고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음성도 듣고 막 그렇게 꿈도 꾸고 막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분밖에 해줄 수가 없어. 아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저도 기도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냥 열어주시고 막 이러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뭐 내가 뭐 어떻게 어떤 원칙이 있다라고 말을 못 해주겠어요.
평은 하나님한테 잘 보이세요. 그쪽에서 주는 거라서. 그쪽에서 주는 거라서 그쪽에 마음에 들면은 사실 저보다 더 큰 것도 오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더 큰 거 받고 싶은 것도 있는데 아직 안 주는 것도 계셔가지고 그건 왜 안 주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는 것부터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을 계속 믿고 따라가고 처음에 이제 하나님 저 하나님 따라갑니다 아멘. 라고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하고 그 사인을 계속 내 자신에게 반복하는 거야. 왜냐면은 중간에 가다 보면은 A씨 계약 무효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안 할래. 그만할래. 취소할래.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생겨요. 보통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한 몇 년 이렇게 저쪽 밖으로 빠졌다가 오잖아요. 백슬라이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뒤에 돌아올 때 되면 하나님이 계약 파기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 문서를 그대로 갖고 계세요. 아직 유효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 내가 파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 파기해서 못 잘 뻔했어. 맞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게 자꾸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간다. 아멘. 라는 걸 자꾸 되새기면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은 진짜 일은 하나님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에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진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구약 시대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 이건 다 대체됐다.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11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화목제물은 아니지만은 뭐 이렇게 구약 율법에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십계명 뭐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말라든지 뭐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자 그대로 하는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갔다. 이제는 성령이 자기 안에서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다. 맞는 말이지만은 동시에 반만 맞는 말입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 지키라고 말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성령님을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왜냐면은 율법이라는 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리플렉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셨잖아요. 율법은 법의 형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이제 드러났던 게 예수님으로 완전 사는 구체화된 본을 보이셨고, 아멘. 점점 더 하나님 그래서 자꾸 더 강력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율법으로 드러내시다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아예 사는 거를 딱 보여준 거야. 자, 이렇게 사는 거야. 율법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아멘. 라고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성령님이 아예 오셔가지고 딱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 같이 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율법이 도리어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뭐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다 뭐 그냥 잊으셔도 좋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정말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자유로서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계속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 성령의 삶, 율법 뭐라고 말씀하셔도 좋아요.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정말 믿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